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듣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거뭇거뭇하지 않은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저는 피부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면도날을 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동 면도기를 쓰면은 피부가 붉게 올라와서 칼 면도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규칙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에 2번 면도를 합니다. 언제일까요? 수요 예배 전에, 주일 전에 이렇게 2번 딱 면도를 하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회가 거의 10시 반에 끝나고 또 오늘 낮에도 또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제가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면도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깜빡하고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 보시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좀 야속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염 말고 좀 머리에 좀 이렇게 좀 나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참 그게 저는 평생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망의 10계명 마지막 강해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부터 주기도문 그리고 오늘 10계명까지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은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많은 공부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참 사람이 좀 그러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압박이 있어야, 그죠? 다가오는 게 뭔가 있어야, 스트레스가 있어야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입니다. 제가 조금 옛날부터 학생 때부터 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무슨 일이 닥쳐야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을 간단한 말로 벼락치기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벌써 내년에 할 설교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보자 하니 항상 감탄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냥 설교를 하라고 했다면은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강해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공부하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저를 또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셨기에 이런 기회를 받고 제가 준비를 해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을까요? 저와 함께한 수요 예배 시간이 좀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셨을까요? 저만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도 유익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셨기를 또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말씀 이전에도 드렸다시피 타이밍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로 이제 10계명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주부터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계명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오늘 7계명까지 보면은 그 다음 주에 연합을 하게 되니까 계명 2개가 남았는데 이거 안 하자니 찝찝하고 또 하자니 또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제 노회에서 양교회 합병권이 허락이 되고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은 어느 누구도 반대나 어떤 질문이 있질 않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스무스하게 그렇게 통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합병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어서 잘 해보라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던 대로 합병 이유가 중요하고 합병을 온전히 이루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온세로 교회로 출발하는 이 귀한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계명 마지막 마무리 및 정리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원리를 마지막으로 되뇌이고 시작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조망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 명령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계명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포함되어 있고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계명 전체 또는 성경 전체 내용과 조화되고 아우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주로 부정명령문이나 제유법으로 되어 있는 이 계명에서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인 긍정명령문까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6계명을 예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그냥 인간의 법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정말로 죽이는 행동 그 자체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도 않고 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라는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여서 분노나 미움이나 적개심까지 사람의 영혼을 말살하는 그 어떤 감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6계명을 다른 계명들이나 성경 전체와 조화를 시켜본다면 단순히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임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6번째 계명에서 긍정적인 명령들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 금지 명령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을 우리가 돌보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이 그 삶을 잘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까지 이 6번째 계명이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계명 해석 원리에 따라서 10가지의 계명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위선과 자가당착을 가볍게 교만으로 넘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바람도 피지 않고
거짓말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정직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으니 다 용서받고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해석 원리를 십계명에 적용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도 지키기가 힘든, 쉽지 않은 이 명령들이 이제는 아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율법이나 계명을 제쳐두고라도 이 십계명에서부터 우리는 거대한 벽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막혀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를 못하니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쳐봐야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고 심판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은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지키라고 받은 꼴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위선이거나 포기입니다. 하나는 사실 지킬 수 없는데 대충은 지키고 있다라고 위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 그저 저주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이 뻔한 그런 사단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 거룩의 기준이 바로 이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앞을 이 율법과 십계명이 떡하니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율법과 십계명이 우리를 몰아세워서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로 우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지켰다고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관점에서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 십계명조차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 하나의 계명조차도 말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방편이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되니 심판의 방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제 이 십계명의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구원받는 방법으로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졌지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십계명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과 규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십계명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지식과 지혜로 이 율법과 십계명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끝나고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아주 명료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효과적이며 개인에게, 교회에게, 사회에게 분명한 귀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이 계명을 지킬 자발적인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니 율법주의자가 아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십계명을 암송할 때 주로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회개 기도 이후에, 사죄의 선언 이후에 우리는 십계명을 주로 봉독하거나 암송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백성들이 지키는 규칙으로 이 십계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예배 순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 얻은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구원을 얻게 됨에 대한 감사의 방편으로 이 율법과 십계명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으니 십계명은 필요가 없다.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를 잘 기억하여서 십계명을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살피며 더 중요하게 다루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따른다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십계명을 지키라 하니 지키는데 이것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율법 해석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선되고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가장 큰 계명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십계명의 왼판과 오른판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반으로 쫙 쪼개질 수 없듯이 이 두 사랑도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요약이 됩니다.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목적을 다 달성을 한 걸까요?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웃 사랑은 심상치 않은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심각한 범죄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우리나라로도 더 이상 예전만큼 다른 나라보다 안전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 뉴스의 댓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형을 시켜야 된다. 거세를 해야 된다. 감방에 넣어서 징역 700년을 선고해야 한다. 범국민적인 공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범죄자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피해를 직접 당한 피해자나 유가족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갈아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원수라는 말을 어디까지 어떤 사람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까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이 원수조차 우리의 이웃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용인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실천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원수에게까지도 해당되고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생명을 존중하고 순결을 지키며 이웃의 유익을 위하고 이웃이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며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계명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가족이라면, 이웃이라면, 나와 친한 사람이라면, 같은 교회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지킬 수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을 인류 전체로 설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우리의 이웃으로 설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지킨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사랑을 받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연쇄작용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극히 표면적인 선함이 선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진실로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인가요?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인가요? 물론 이런 부수적인 목적도 중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바는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규칙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일맥상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도 똑같은 명령이죠. 사도들이 왜 그렇게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걸고 교회 확장에 목숨을 걸었는지도 그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왜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고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왜 그렇게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했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전도를 해야 하며 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지도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이 모든 세상이 되는 나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성이나 구원을 위함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바 다분히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 사랑이 결국 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전파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더해가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들도 너무나 표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무엇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결국 복음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합병을 이루고 온세로 교회로 다시 출발합니다. 참으로 합병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한다면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끼리의 연합은 어쩌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도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하물며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배운 것 단순히 개인의 도덕과 구원을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긴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결국 이끌어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또한 합병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이 출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확증되는 믿음이 흘러넘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도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